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역사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딸의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은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여자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고 그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시간에는 믿음과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산간 벽지나 섬 마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주민들의 수건 사업은 그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부의 영향력 있는 어떤 분이 그 마을의 딱한 사정을 알고 그 마을에 전력을 공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런 일에 실력도 있고 실적도 있는 유능하고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건강한 좋은 회사가 나서서 그 일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마을에 전력이 공급되었습니다. 전봇대가 세워지고 전선이 집집마다 연결되었습니다. 집안의 배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두꺼비 집이라고 하던 차단기를 올리고 그 실과 방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니 집안 곳곳이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TV를 켜니 TV가 나오고 전기 히터를 트니 실내가 따뜻하고 전자레인지를 켜니 음식물을 데울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그와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의 열매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각 사람에게 실제로 그 효력이 미치게 하십니다.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지금도 그 놀라운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은 예수님을 입으로 주님이라 시인하고 마음에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나의 죄와 질고와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컨대 전등에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전기기구를 작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집안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기구를 켜면 그 기구들이 작동합니다. 믹서기도 돌아가고 도깨비 방망이도 돌아가고 오븐이나 전자레인지도 작동하고 식품 건조기도 작동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력이 이미 공급된 집에서 스위치만 올리면 전기가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기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배선이 잘 되어 있어도 전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도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효력을 볼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단순한 또 하나의 공휴일이 아닙니다. 연말연시에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죄 짓고 방황하는 날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아무리 비용을 많이 들여 큰 공사를 해놓아도 사람 편에서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생수가 옆에 있는데 갈증으로 죽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무료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인데 데이터가 다 되었다고 카카오톡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것과 같습니다. 또 외국 도시로 가는 항공권에 식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쫄쫄 굶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마치 가물 때 볼을 개방하면 논밭으로 물이 콸콸 흘러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문을 활짝 열면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 전류가 흘러서 전기 기구를 통해서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흘러와서 일하는 것입니다. 어둡던 방이 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어두운 심령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어둠 속에서는 사물을 잘 분간하지 못했는데 빛으로 환하게 되니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 사물을 잘 분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병을 낫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쉬거나 그동안 밀린 집안 일을 하거나 가족들과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실제 삶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쉬든지 집안일을 하든지 가족들과 교제하면서 삶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찌 성탄절 하루뿐이겠습니까? 매일매일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축제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 삶은 여전히 곤고하다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아버지가 재벌인데 나는 굶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병원장이고 참된 의사고 치료자인데 나는 여전히 수술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라면 그보다 더 피곤하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이고 꽃길만 걷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제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역경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한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겉으로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을 통하여 오히려 천국을 보고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목적지로 가고 사명의 길을 달려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가난에 처하거나 부요에 처하거나 배고픈 현실이나 배부른 현실이나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어떤 현실에서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은혜를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아올 때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 이루신 큰 일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고 내 모든 병을 고치셨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곧 자신이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병 고침의 은사라기보다는 믿음의 은사라고 함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병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만일 순간적으로 병이 나서도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병 고침 받는 것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병 고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